오늘도 주일 아침에 아침을 주님께 바치며 예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또 주님께서 세우신 해맑은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 없는 기독교는 영혼 없는 몸과 같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로서 부활이나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또 종교 지도자를 크게 몇 가지로 있는데, 첫 번째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두 번째도 사두개인인데, 이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또 로마 정치에 또 따라서 지방자치제들처럼 이스라엘 내에 로마 제국의 어떤 정치 형태를 지방자치제도로서 돕는 공의회 회원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그 죽으신 몸을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내라고 하는 넣어준 사람이 공회원이죠. 아르마대 요셉처럼 공회원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내에서는 사회 지도층들이 많은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부활에 관한 논쟁으로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또 예수님에게 과연 부활이 있다면 누가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인가? 아주 곤란한 질문, 그죠? 아주 곤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럽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아들 없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의 후손을 잇는 제도, 이걸 이제 형사 취수제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와 연관시켜 부활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28절을 보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의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29절에 그런데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 셋째, 나중에 7째까지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여자도 죽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 또 그 당시 종교 지도자 예수님 또 전해 내려오는 전례들은 다, 그러면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고 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자신들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는 걸 정당성을 이제 증명하기 위하여, 그죠? 이렇게 질문을 내어 던집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기독교는 부활신앙의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도 성경에 보면 38절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 살다가 있어도 하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인생에 종착지에서 주님이 부르시고 이제 육신의 힘이 다하고 죽으면 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자녀라는 것이죠.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보다도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기죠. 아멘. 세상 사람들은 몸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거주할까, 그런 데에 같이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참 미모지상주의라 얼굴이 예쁘니,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외모를 자꾸 완전히 고치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고치잖아요. 또 고쳐야 또 행복해지고, 네? 또 이런 나이가 들면 이 얼굴 같은 경우는 이 주름살 내서 눈을 자꾸 이렇게 눈을 자꾸 이렇게 축소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뭐 보톡스를 맞든지, 안 그러면 성형외과 가가지고 이렇게 눈 주위를 지방을 제거해서 눈을 좀 잘 보이게 만든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것이 미를 추구하는 것보다 건강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 미를 추구하냐 건강을 추구하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어쨌든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그죠? 아름답게 또 좋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능이요, 또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또 잘 되고,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일거리 창출도 하고 그렇겠죠. 저는 이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아니면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 육신을 좀 더 가꾸기 위하여 그렇게 하지만, 진작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육신보다 영혼이죠. 영혼이 살아야 돼서. 그래서 야고보서는 영혼이 없는 믿음은 뭐요? 죽은 믿음이다. 행하면 믿음도 없고 죽은 믿음, 그렇죠. 영혼도 또 역시 그런 거죠. 영혼도 없으면 또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이 영혼을 상당하게 소중하는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영혼이나 죽어서 예수 믿고 죽어서는 그 영혼아 동등하게 여긴다. 사실 육신은 여러분 무드셀라처럼 960 하여튼 1000년 가까이 살아도 결국은 육신은 죽잖아요. 그러나 영혼이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며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온 몸과 정성과 영혼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육신의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함몰하면서 그걸 추구하면서 사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 영혼이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그러면 이 소위 말하면 누가복음 20장은 이제 27회 부활 논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계인들이 느닷없이 이렇게 7 형제를 가지고 누구의 나중에 다 죽으면 천국 가면 부활이 있다고 하면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아주 곤란한 질문이기도 하고죠. 그죠? 아주 곤란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사도계는 무엇을 근거해서 그러면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근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그렇게 기록이 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했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가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이게 이제 모세의 율법이란 거죠. 만약에 형제가 있는데 죽으면 그 형이 죽으면 그 아내는 그 형수죠. 형수는 다른 곳에 가서 시집가지 말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의 어떻게 할 것이냐?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지파로 나눠지잖아요. 12지파. 그래서 그 나눠주는데 만약에 그 아내가 그 형수가 죽어 딴 데 시집 가면 지파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시집 가지 말고 그 형제가 있으면 그에게 시집을 그애가 다시 그 형제가 그 형수에게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첫 번째 아들은 반드시 뭐요? 형의 대를 잇게 하라. 이런 취지로 했어서 그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는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이죠. 그러나 이것이 뭐 오늘날 얼마나 지켜질지 또 잘못 또 지켜지면 또 뭐 요즘 말하면 콩가루 집안이다 뭐 이렇게 생각도 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걸 파괴하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동생이 나 이 형수에게 장가가기 싫다. 나도 새 장가가고 싶다. 내가 왜 형수한테 가느냐? 이렇게 이제 하고자 하면 성읍에 이제 그 성읍에 들어가는 그런 입구에 앉아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나는 이걸 이 형수 치사제를 파괴하고 싶고 새 장가가고 싶다 그러면 그 장로들이 그렇게 허락을 하면 이제 허락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로 이제 안 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어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율법을 들고 이 예수님한테 사도계인이 나온 거죠. 자 이렇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그 율법이 잘못됐다 이렇게도 말할 수 없는 거고 율법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렇게도 할 수 없는 거고 그게 맞다 이렇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에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그들의 무지와 오해를 깨우쳐 주십니다. 부활 때는 성도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해서 죽으면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던 몸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변화된다는 거죠. 흡사 그거와 같아요. 이 나비가 알을 낳으면 번데기가 되잖아요. 그 번데기가 자꾸 자라면 이 번데기는 흉하잖아요. 뭐 이게 흉한데 그것도 막 변색하고 탈색하고 막 이런데 그러나 그 번데기를 있다가 나중에 번데기가 변해가지고 나비로 싹 태어나면 번데기와 나비는 엄청난 차이를 나잖아요. 그죠?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아마 우리가 부활하면 그럴 것 같아요. 네, 부활하면 내 이 몸 평소에 참 가꾸려고 많은 돈도 투자하고 많은 거 했지만 그러나 이 몸 가지고는 그보다 부활하면 영광스러운 몸은 이건 지상의 어떤 성령과 어떤
것을 먹어도 어떤 것을 온갖 과학 것을 다 배가 사람 몸을 변화시켰게 돼. 이 부활의 몸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 사람들은 자기 외모에 자신이 있다 그래도 여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노화 현상 앞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좀 때로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부활해서 우리가 몸이 부활하면 과연 이게 10대 몸일까, 20대 몸일까, 혹은 30대 몸일까 궁금하기는 한데, 예? 그러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은 이 모든 나이를 초월하는 것 같아요. 예? 진짜 그 창세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보통 뭐 동물들, 식물들 창조할 때는 그냥 좋았더라 그랬겠지만 인간을 창조하고 난 후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얼마나 좋았겠으면 하나님이 감탄사를 띄워가면서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그래서 참 저와 여러분이 참 이 세상에 생명 다하고 진업에 가면 정말 심히 좋았던, 그죠? 그런 몸으로 부활이 되는데, 진작 여러분의 몸이 여성이면 여성으로 부활하고 남성이면 남성으로 부활하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자 35절을 보면 이 34, 3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그죠? 남녀가 분명한데 35절에 보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장 심히 좋은,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한다. 참 궁금하죠?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될지. 자, 그래서 부활은요, 그럼 왜 이렇게 부활을 하느냐? 부활은요, 이거예요.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이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죄와 죽음에서에 대한 승리예요. 네? 승리.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정탐들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질문하며 공격하였으나 실패했습니다. 세금을 가져와가 동전을 가져와가지고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칠까요? 혹은 하나님께 바칠까요? 이런 질문을 하죠. 자,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매국노가 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냐? 우리가 그러면 가이사의 백성이냐? 그렇게 세금 바치라는다고 매국노로 매장이 당해요. 자, 그런다고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러면 이 또 로마의 편성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로마 제국 치하에 살면서 어떻게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께 바치느냐? 그러면 이 로마 제국을 그러면 무시하느냐? 이러면 반역죄로 걸리는 거예요. 하나는 이게 참 반역죄냐, 또 하나님에게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는 건 매국노냐? 이게 아주 곤란한 질문 아니겠어요? 매국노냐, 반역자냐? 이렇게 하면 매국노, 이렇게 하면
반역자. 그러니까 올가미를 씌우려고 아예 작정하고 온 거죠. 어떤 대답을 한다. 아예 작정하고 왔습니다. 예수를 잡아 열려고. 그럴 때 지혜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동전 가져와봐라. 그 동전 앞에 누구냐? 현상이 누구냐?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바치고, 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한테 바치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하니까 매국노도 안 걸리고 반역죄도 안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이 두 번째 질문이 이 부활 논쟁. 자, 이 당시 그러면 사도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계인들은요, 기원전 2세기경 하스모니아의 왕조 때 사도계 후계임을 자처하는 다수 제사장들에 의하여 형성된 유대교의 당파 중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와 정치의 구심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 계열이 사도 계열이기 때문에. 이 사도가 누구냐? 그 옛날 솔로몬이 왕으로 임명받을 때 사도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 사도 제사장의 계열을 내려온 거예요. 이런 후에가 이제 이 사람들이 사도계인이라 그렇게 칭하고, 이 사도 계열의 후손들은 철저하게 대제사장의 중심으로 귀족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일종의 정치 집단입니다. 귀족들의 권익을. 지금 우리나라도 무슨 집단들이 많잖아요. 노동조합도 보면 노동조합 내에서도 한국노총, 민주노총 있죠. 또 경영자에서도 경영자와 노동자에게 대체로 또 경영자들은 또 대표적으로 또 가진 자들이 그저 경영을 하는 기업들이 또 한국경영자총연합회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노동자로 대결이 하는데, 어쨌든 이 사도계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경영자 또 집권당, 국민의힘이 요즘 대통령 집권당, 이 경영자와 집권당의 정치를 대변하는 집단이 이 사도계인들이. 그래서 상당하게 권한이 많고 좀 그렇죠. 따라서 이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들이었으며 동시에 종교적으로는 보수적이고 로마 정부에 대한 그런 어떤 비판을 많이 했어요. 자기들은 이 사도계인의 어떤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대가 상당히, 그래서 비판을 많이 하니까 대중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한 몸에 팔았던 그런 어떤 바리새파와는 또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런 집단으로 이렇게 살았죠. 다시 한번 이런 거예요. 사도계인, 바리새인 이 지파들이, 사도계인은 현실주의자, 바리새인은 바리새인 지파들은 종교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또 대변하고 제사장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좀 그런 어떤 제사장 위로 좀 종교적인 그런 집단이죠. 하여튼 이 두 집단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사도계인들은 이 당시에 모세 오경은 받아들였고 구전으로 전해 들은 어떤 부활이나 천사나 영생, 영혼이 있다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믿었죠. 그래서 이들은 흔히 물질주의자 혹은 현실주의자로 비유되었으며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 상당하게 비난을 많이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계인과 바리새인들을 영원히 지속하느냐? 아니에요. 사도계인은요,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후에 사라져버립니다. 나중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 바리새인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파 중에 선교사가 나타나죠. 이게 누구죠?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는 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두개파의 후에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하여 70년 파괴된 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렇게가 사두개인들은 자치적으로 아예 자치를 사라져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두개인들이 이제 7 형제가 있는 맏이 아들을 취하다가 자식 없이 죽어서 둘째가 형수를 취하고 둘째 역시 자식이 없어 셋째가 형수를 취하고 어쨌든 하지만 그도 자식 없이 죽었고 이런 일이 7 형제 모두에게 다 일어났습니다. 참 이 어떤 여인인지 모르지만 참 이 여인의 삶도 평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한 명도 아니고 7명이나 실질적으로 있어서 사도계인들이 실제로 이러한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형수치사제를 하여 이렇게 되면 어떤 것입니까 하고 예상한테는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없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죠. 7이 다 한 여자한테 장가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첫째는 갖다 치고 그럼 막내 7째는 형수랑 나이 차고 뭐 어머니 뻘 아버지 뭐 이렇게 소위 말하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데 그것도 가서 결혼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어쨌든 주 목적은 그거예요. 누구를 공격하려고요? 예수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존경받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꾸며낸 일이 아닐까. 신명기 25장 5절을 율법을 끌어당기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꾸며낸 일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요 잘 적용해야 돼요. 정말 잘 적용해야 돼요. 그냥 그 말씀이라고 무조건 아무데나 적용하면 안 되고 잘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잘 적용해야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잘하면 은쟁반에 금사가라고 자문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잘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사도계인들은 율법에 있는 건 그렇다고 율법이 거짓말로는 아닌데 잘못 적용한 케이스 중에 한데 그렇지만 예수님이 야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러면서 무시한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누구의 자녀요? 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말은 이게 너희들은 부활이든 아니든 살아있든 죽어있든 다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지금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남자든 여자든 잘 살든 못 살든 네? 부하든 가난하든 권세가 있든 없든 그거 다 소용없고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에 우리는 참 힘을 얻고 우리의 믿음에 가장 궁극적인 거잖아요. 다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자, 이 글은 뭡니까? 모세가 호렙산인가 거기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걸 끌려고 급히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 만나서 어떻게 해요? 너 송곳은 거룩한 땅에 신발을 벗어라. 그 모세가 엎드리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공통적인 이들은 다 지금 죽을 수 없단 말이에요. 400년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다 같은 하나님이지 뭐 죽은다가 아니고 살았다고 뭐 기다 이게 아니죠. 그래서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사 하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도계인처럼 부활에 있어서 뭐 7 형제가 다 죽고 누구의 아내가 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이제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 살아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섬기라 그런 말씀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부활의 소망은요 살았다고 죽었다고 그게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숨기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우리가 만나며 늘 동행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